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은 나눔과 다툼으로 시작되었었지요.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라는 그 문제 때문에 다투는 일로 이 2차 선교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푸사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즈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며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대적과 비방을 받으면서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더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 옆에 있는 회당, 그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그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8절로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 사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마 2차 선교 여행의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열매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많이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환상 중에 주님이 위로하고 계신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환상 가운데 주신 이 격려와 위로는 예언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22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로 그의 가는 길이 평안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주님 주신 이 격려와 위로와 세임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전도와 선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힘 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격려하여 그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 세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도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의 말미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이제 사도행전 18장 23절로부터 새로운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쯤 이쯤에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제자들을 든든히 세워갔지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사역하였는데 사실 에베소에 가서 사역했는데 이 에베소는 2차 선교 여행 때 잠시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3차 선교 여행 때는요, 잠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이때 바울은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마술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을 다 내어놓고 불태우며 이렇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1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또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결심하기까지 하였지요. 그러나 은혜가 더한 곳에 시험이 더하다고, 이 에베소서의 왕성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었지만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큰 무리를 만들어 소동을 일으킵니다. 아담이 은신상을 만들어 팔아 많은 이득을 취하였던 이들이 이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손해를 받고, 또 아담이 신상이 천해질 것을 두려워하여 큰 소동을 이 에베소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소동이 마친 뒤에 바울은 사도 마게도냐를 가서 이 두루 지방에 또한 두루 다니며 밀레도에 머물게 되었지요.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2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밀레도에 그가 머물면서 그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다시 가지는 않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에베소의 리더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설교를 중요한 본문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지를 그들에게 설명하며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앞에서 말씀드렸듯 에베소에 다시 방문하게 되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있어 그 시간이 소요되어지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할 것 같아 바로 이 에베소 장로들, 리더들을 초청하여 권면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위하여 동력자 중 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이 장로들을 초청한 것이지요. 그리고 18절에서 바울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아시아 지역에 도착한 첫날부터 어떤 태도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였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역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그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앞에서도 언급했듯 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세임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선교의 사명을,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겸손히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은 늘 겸손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였죠. 그리고 눈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이 전도하는 대상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각 지역에 세워진 제자들을 위하여 그는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였을 때,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그는 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어떠한
삶으로 사역하였습니까? 바로 시험을 참고 견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자, 곧 인내하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인내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전체 사역은 겸손함, 눈물의 기도, 인내로 주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표본이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직분을 맡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힘과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하고 사역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 사도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교회에서 또 삶 가운데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우리 또한 험난한 삶을 살아가지요. 때로는 악의 무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 은혜로 한 공동체를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습관들, 습성들,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 오해도 풀릴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열매 맺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울의 겸손과 눈물의 기도와 인내로 말미암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절에서 바울은 또한 자신이 헌신적으로 교회에 유익한 것, 세상에 유익한 것들을 선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요?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그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받아들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는 없습니다. 모두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회개를 땅끝까지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회복케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늘 증거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구세주임을 바울은 증거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믿고 그 믿음을 증거하였던 것이지요. 또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늘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각 집 앞에서 거리낌 없이 전하였습니다. 바로 그 유익한 것을 말하였는데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인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가장 좋은, 가장 큰 유익이 되어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누리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항상 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2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은 바로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 그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우리도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우리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길에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23절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각 성에서 그에게 결박과 환난이 너의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어 바울은 오직 복음, 그 복음을 위하여 일평생을 바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심,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세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그 길이 평안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그는 오순절을 지키고자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이쯤 되면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라고 후회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항상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그것은 먼저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말하였죠. 사실 우리가 아는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예수의 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스데반이 돌에 쳐 죽는 그 순간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사실 부한 집안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엘리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며 의미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그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그는 오직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컸기에 그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에서는 그의 마음의 그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비록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의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생명을 바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 끝에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우리가 주의 사명을 부여잡고 그 직분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 넘어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칭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생명을 다하여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 가운데서는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걸어가는 이 길 끝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리더들과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결국은 영원한 작별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을 참여할 때마다 그것을 깊이 느끼고 알 수 있죠.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사실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다시 만날 희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아마 이런 약속을 하겠죠. 미국에 오면 꼭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만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 앞에서는 이 나중에 무덤에서 봐요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들은 천국 시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비록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 슬픔이 우리 가운데 커지만 약속이 있는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소망을 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서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내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마지막 26절, 27절을 묵상하다 보니 꼭 무엇인가 변명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사실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의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지금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은 에베소서의 리더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중압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도 바울처럼, 나도 뛰어난 선교사들처럼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또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였지만 열매도 없는 것 같아라고 고민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런 교훈을 하는 거예요. 나조차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즉 나조차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 것은 아니다. 그냥 나도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한 것이다 볼 수 있죠.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과 직분을 맡아서 일할 때 때로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원했던 결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듯 그 리더들을 위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도 이와 같았습니다. 바울이 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였을 뿐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열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께서 주신 사명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 칭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또 눈물의 기도로 인내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당하는 삶 가운데 의의 면류관으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를 그 품에 안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